샬롬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 열풍만큼이나 정말 자신들의 삶, 부모의 삶을 다 바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민족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라고요? 그쵸? 2500년 동안이나 각 세계 각국에 그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거의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의 수가 정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말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을 받는 순간 세계 각 지국에 있는 자들이 정말 자기의 민족의 문화를 따르기 위하여 민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함께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류학자들이 발표한 그런 논문들에 보면은 사람이 1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되면은 기본 한 3세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세대. 그렇게 3세대가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생활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민족성이라던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싹 다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00년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각 정말 다양한 민족들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 문화성을 가지고서 살아왔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되어지면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 나라가 있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저도 사실 이제 미국에 잠깐 사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학교를 좀 다녔었는데요. 거기에 딱 가면은요, 진짜 유대인들은 위에 이렇게 딱 모자를 쓰고 다니고요. 그들이 정말 손목에 뭔가 띠를 메고 다니면서 늘 그것들을 보면서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 사람들 유대인이네 라고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도서관이었거든요. 정말 넓고 모든 민족의 그런 미국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 바깥 로비에서 계단 밑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서 유대인들 몇몇 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조차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그 비행기 좌석 밑에다가 무언가 이제 돗자리 같은 거겠죠? 천을 딱 깔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민족성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교육,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굉장히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닮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늘의 이제 드리고 싶은 포인트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대 간의 격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곧 사춘기에 접어든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춘기를 지나간 아이들, 앞으로 사춘기를 기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춘기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은 온 생각과 정신과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동일하게 말씀의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좋은 전통으로 사는 것이야 가 아니라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였고요.
그들 역시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동일한 말씀의 목표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에 교차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물론 감정적으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 때문에 부모님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이 없다, 거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동일한 종교와 그런 민족의 문화의 그런 정말 뿌리 깊은 그런 내면의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간의 세대, 부모 자녀 간의 세대 그런 격차를 느끼지 못하여서 아이들의 사춘기를 정말 스무스하게, 오히려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너무 무서워.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긴 하거든요. 저도 말씀 앞에, 아이들도 말씀 앞에, 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들어야 돼 라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이 아이들은 곁길로 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말씀 암송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테필린이라는 책이에요. 유대인 교육에 관련된 책인데, 이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정말 떨어져서 온 지역, 온 세상에 각자 각 처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동일한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교육 방법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부모로서의 모든 자격들, 부모로서의 권위들, 그런 것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신앙 전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암송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때로는 성경을 내 손에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선물 공세도 해야 되고, 막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암송을 할 때에는 그냥 좋은 말씀들,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암송하기보다는요, 통으로 암송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킬 때에는 잠언 말씀을 통으로 외우는 것들을 시키면 참 좋은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서 암송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명철의 훈계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또 슬기롭게 하면서 또 젊은 자들에게 그 근신함과 지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들의 더 학습이 더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더하고 얻고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암송을 한다면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거듭나서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보다도 말씀 암송의 교육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상황들과 어떤 환경들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 암송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말씀 암송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꼭 가야 될 그 길 우리 함께 가도록 해요. 빠이, 바이바이.